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모임 책은 페미니즘 설교집인데 이게 동아님께서 편집도 하시고 저자로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프리다님께서도 저자로 하시고 머리말도 멋있게 감동적으로 써주신 굉장히 저는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에 나온 성서 읽기 방식도 그렇고, 뭐 형상들도 그렇고, 굉장히 풍부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눌 말씀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어쨌든 오늘 또 저자 특강으로 저자분들을 모셨으니까 저자분들께 간단하게 어떤 이 책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고 또 어떠한 취지에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셨는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소개부터 일단님 우리 많이 읽으시지만 네. 이 책을 만들 때 이 자기 소개를 저자들한테도 직접 부탁을 했고, 그래서 3줄을 쓰든 20줄을 쓰든 그냥 다 받을 각오를 했지만 어떠한 제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글이 좀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읽어볼게요. 네.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학부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또 전공은 기독교 교육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여성 목사로 안수가 안 되는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수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미국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클레어먼트 스쿨 오브 테올로지라는 학교에서 신학과 인성학과 Theology and Personality라고 하는 에어리어에서 철학 박사를 학위를 얻었어요. 돌아와서는 경기도 안산에서 다문화교회 담임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남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의 교수로 일을 하면서 또 지역의 광주 베들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었지만 어떤 기독교 안의 공적 역사로 저는 이 일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총장의 교권 침해로 저는 학교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고 또 친동성애 신학자 관련 문제로 교회에서 그분들이 표현하는 건 자진사직하기로 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표현이. 그래서 해고지만 그냥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만들어낸 교회로부터 결국 마지막에 사과를 받았지만 그 계기로 해서 교회도 광주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공간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2019년 일산으로 이주해서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일산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활동명은 I am free, 자유다 라는 의미에서 프리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공간 없는 공간 엘리사벳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예수교회인데 대표로도 공동대표로도 일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회원 감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각으로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환희로운 삶을 추구하며 페미니스트로 또 퀴어 엘라이로 자유로이 나이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동아님 초대합니다. 여기 보시면 28분의 저자가 있는데 자기소개 스타일도 제각각이에요. 원래 아마 편집 일을 할 때는 파일을 길이랑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조절할 텐데 저희는 그냥 이것도 자기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그냥 했고요. 그리고 순서도 가나다 역순으로 프리다님이 제안 주셔서 이게 역순으로 저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이 이거 인쇄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거 프리다님 시켜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된 거가 있고요. 저는 소개가 길석교회 쏨님 기독교 정치사회 연구소와 한국예수교회에서 일을 하고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에서 놀고 있습니다. 교리 없는 자유로운 교회를 실험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제 신학과 교회론의 근거인 이 본문을 퀴어 관점에서 이번에 글을 작성하게 됐고요. 또 이 책을 만들게 된 건 동아님하고 어느 날 대화를 하면서 페미니즘 설교집이 양으로 많이 좀 쌓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동아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아.
해야지 하고서 이제 제가 좀 만들어야지 해서 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31명의 친구들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해, 같이 해 이렇게 해서 그중에 3분이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원고를 못 내시고 28명이 이 글을 쓰게 되었고 저의 어떤 기획 의도는 개인적으로는 직제 상관없이 학위 상관없이 기독교인이면 된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공적으로 뭐 표현 안 하더라도 자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설교를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글을 쓰신 분은 나이를 제가 잘 모르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전 영역에 걸쳐서 펼쳐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안으로는 제가 퀴어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그 클로즈드 컨퍼런스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비공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장애인 신학을 하신 크리스틴 그 메네시스라고 필리핀 분하고도 우정을 갖게 돼서 그분이 이제 해외 아시아 여성 페미니스트 또 장애인 퀴어 신학자로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설교에 대해 자기가 쓴 설교에 대해서 얘기 좀 하라고 하셨나요? 네. 조금만 더 그 배경을 말씀 네.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시대적 배경과 교단 분위기와 우리가 이렇게 책을 더 내야 아, 한다라고 하는 동기들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 24년 우리가 이 책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거 25년이고 24년에 그 여성주의라고 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성주의 설교집이 하나 나와요. 제목은 얘기를 새시대 새여성 설교. 근데 그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상의 어떤 조금 그 상황이 있었고 또 저자들이 합류했다가 나오시기도 하고 새로운 저자들이 초대받기도 하고 근데 그 글에 대해서 주로 남성들이 논평을 하는 글이 함께 실리면서 그 10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의 저자들을 남성 글 쓰는 분, 뭐 하여튼 사회적 명망가 중심으로 그 설교를 나눠서 평가하는 글이 연대 차원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책이 나온 거 축하하고 과정은 어쨌든지 우리가 조금 더 그걸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계속 이어가서 이런 책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제가 25년에 순례를 다녀와서 하반기는 이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원고 보고 그때 디아스포라 신학자들 해외에 나가서 사실 국내 신학교에는 여성 신학자들을 교수로 뭐라고 하나요? 임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결국 돌아오지 않는 또는 못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신학교에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보도가 되고 또 연대하는 친구들이 해외에 있었던 분들도 저에게 지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찾아오시고 개인적인 만남을 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일이라도 좀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싶다라는 의지들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게 이번 초대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이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원고를 내주셨고 바쁜 와중에도 원고를 내주셨고 그 원고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했던 설교이든 과거에 했던 것이라도 각주를 달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려서 설교를 했고 이거를 모으면서 저는 좀 한국 교회에 개방적이고 그 공적인 표절 설교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자기 해석이 전혀 없이 그냥 그 뭐랄까 이 설교를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좋은 성서적 해석이 있는 해석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메시지가 물론 있어도 기존의 설교가들이 한 설교에서 좋은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라는 것을 설교에서 밝히기만 하면 저는 공개적인 서로의 그 표절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다른 말을 하면 활용 설교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해보자라는 시도도 좀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설교를 제가 2월 달에 어느 교회에 가서 했었고 여기에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저의 설교였지만 이 설교를 언급한 또 다른 저자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중에 한 분의 설교를 제 설교에 넣어서 제가 표절 설교를 한번 공적으로 그렇게 밝히면서 한 경험을
하고 그렇게 책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도를 역시 시작하는 것도 페미니스트 신학이나 해방신학, 민중신학, 또는 비판신학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면이 저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활발하고 유쾌하게 이런 일들을 좀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어요. 줌의 오정석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줌의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네요. 예, 이렇게 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이해찬 선생님은 처음 뵙죠, 오정석. 네. 그래서 철학 공부 연구자이신 이해찬 선생님. 아, 혹시 조금 더 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제가 회원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톡방에 들어가 있긴 한데 예전에 그 썸님. 썸님 그 아지트 네, 톡방에 네, 들어가 있긴 네. 한데 사실 제 신분을 잘 모르고요. 아무튼 저는 이예찬이라고 하고 그 서양 중세 철학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말씀드린 게 오정석 선생님도 한 철학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왠지 잘 맞으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저는 이제 석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형이상학을 했고 조금 이어서 이제 관련한 조금 국내에서 국내의 문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중세 교부 문헌들을 가져다가 조금 활용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신혜 선생님도 혹시 소개 조금 한 번 더. 네,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데 아직도 그 네. 익숙하지는 않아서 일단 참여하는 것만도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해요. 저는 그동안 사회복지사로 일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 뭐 YMCA나 YWCA 이런 거 했고, 제가 65세에 은퇴를 했는데요. 그게 벌써 이제 8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지금은 쉬려고 하고 있지만 오연선 우리 프리다님을 너무나 그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 프리다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가능하면 함께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그 페미니즘 설교집도요. 오자마자 전체 다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옆에 그 책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곳에 와 있어서 그 책을 제 그 살던 곳에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다 듣고 싶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크게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책은 그렇게 만들기로 해서 잘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믿는 생각이란 출판사도 우리 동아님께서 시작을 하셔서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기 글의 오타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교정을 편집을 다른 분에게 더 너무 신경 쓰느라고 그랬나 해서 제 글을 제가 읽지 않기 때문에. 이리가 레이 이것도 이리가 레이로 쓰고 이리가 띄어쓰기도 다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자체가 되게 좋아요. 뭐 오타 찾아내기 출판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관심 그렇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스펠링 틀려도 다 맥락상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만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뭐 끄집어내 이런 정서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편하게 다들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도 이 책을 교정도 보느라고 보기도 했지만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감동 그 자체고 제가 20년대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에서 간사로 일을 할 때 이미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책을 2권을 편집을 하고 제 이름은 그 책에 어디에도 뭐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만들고 같이 여성 신학의 이름으로 여성 설교 집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읽는 성서의 여성들이라는 책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여성 신학이라는 것 이 책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 신학이라고 이런 2권의 책을 제가 하고 이미 이때 성서의 구약 또는 신약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기 없는 자생 신학 공부를 하신 신학자들, 여성 신학자들이 이 글을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우리한테 레거시라고 하든 뭐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헤리티지, 유산으로 있고 이미 우리는 80년대부터 여성 관점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건 기독교 안에서 잊혀진, 사용되고 소비되지는 않았지만 이 깨어있는 여성들은 있었고 그런 분들의 전통 속에서 나는 서 있다 이런 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저의 20대 작업을 했던 거에 이어서 60대에도 저도 이런 일들을 할 때 되게 즐겁고 의미가 있었다라는 역사적 의미를 좀 이어서 이렇게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연구자들이든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든 글을 써도 소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보 상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대중의 페미니즘이 페미니스트 신학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설교로서는 만날 기회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작업이 여러모로 저는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여성 신학회 내에 어떤 하나의 진보적인 운동의 흐름에 이 일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좀 확산이 되면 여기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독자층이 더 두터워지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될 책이라는 데는 정말 확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솜니움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우리 오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한예연에서 특별히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 특수성과 관련된 신학이라고 흔히들 오해하는 페미니스트 신학을 그래도 우리의 보편 신학으로 받아들이면서 페미니즘 설교집을 함께 나누고 글을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특히 동아님에게 감사를 드려요. 좋은 어떤 저는 이분을 제 스스로가 그냥 한국의 자생신학자, 해외 유학 없이 스스로를 신학자로 자기를 정체하고 제가 그걸 네이밍했다. 이런 그래서 제가 잘 모시고 싶고 섬기고 싶고 또 지지하고 싶은 좋은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해요. 예. 이 정도로 뭐 취지 얘기하면 될까요? 예, 보태주세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계 상황은 좀 더 이제 안 좋아지는 흐름이 있고 그 책도 앞에서 나왔는데 그냥 그 형식이 좀 아까운 건 뭐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야기가 많아져야 된다. 그게 설교든 강의든 대화 모임이든 뭐 이게 이 주제의 어떤 에세이든 특히 뭐 신앙과 페미니즘과 연결되는 책들도 좋고 이제 다양한 형식의 그게 일단 많아져야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중간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요 설교자로 제가 참여하기보다는 어쨌든 프리다임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 여기 책의 저자 중에 보면 진짜 미국 성서학회라고 SBL에서 엄청 중요한 의장역 하고 계시는 정말 그야말로 세계적인 신학자도 있고 막 다양한데 인맥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만나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봐도 우리 한국 신학 외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 신학 동네는 약간 남자 신학자분들 얘기를 많이 보통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예일대학교의 데일 마틴이라고 코로나기에 돌아가셨는데 게이고 성소자 신학자지만 진짜 월클 신학자거든요. 제가 그 전에 뉴스엔조의 기사도 그렇고 책도 쓰면서 이분이 영미권에서는 젠더와 몸하면 신학자들은 거의 이분을 다 초대해서 쓰는데 모든 이 주제의 모든 주석에서 항상 나온 사람이고 아무리 알려도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더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해서 인용을 이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딱 몇 명 하는 사람 얘기만 딱 그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거는 참 좀 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프리다님께 일단 뭐 물론 프리다님의 입장에서는 더 싸울 일이 많아 보이겠지만 싸우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이야기가 많이 쌓여야 저처럼 어리버리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설득이 돼서 활용하고 이래야 이게 진영이 늘어간다. 답답해서 그럼 제가 그냥 출판사 만들 테니까 그러면 인맥 해갖고 일단은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해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신학의 어떤 제한이 없이 그냥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리미터 없이 그냥 설교로 이렇게 묶인 거는 설교 집에서도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주로 그 교단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의 그 정형화된 설교 그걸로 해서 거의 비스무리한 설교집들은 되게 엄청 많은데 여기는 솔직히 평소에 설교를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많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나간 전문 신학자도 있지만 그냥 자유로운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다양성이 있어서는 괜찮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개 한 말씀. 아, 죄송합니다. 자꾸 자리를 비워서. 저는 이름은 오정섭이고요. 네, 출판사를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철학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고 은퇴하니까 뇌도 굳고 몸도 굳어서 몸은 좀 걷기 운동을 해서 푸는데 뇌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솜니움을 하고 인연을 맺어서 지난번에 아주 선생님들 덕분에 공부를 잘했고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참여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 대화 나누시고 좋은 말씀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직접 프리다 선생님도 뵙고 직접 다른 선생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책을 네. 읽어봤는데 그 여성 신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전혀 없고 사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많은 생각이 났는데 우선 조금 전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쌓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저자분들의 경력이나 활동하는 공간이 다 다르시고 다양한 게 분명한데 그런데 책을 덮고 나니까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떤 하나의 구심점 속에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약자로서 언제나 자리매김되어 왔던 역사가 있고 성사 안에서도 그래 왔는데 그 약자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약자들이 연대하고 서로를 해방해가는 운동과 노력, 그런 관심들이 일관된 주제로서 여기 안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까 여성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전했던 메시지 자체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 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인 그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가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누시는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이 책의 어떤 꼭지에 보면은 그 여성 목사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안 받아주려고 자꾸 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읽으면서 옛날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학번이 83학번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우리 학교에 여성학이라는 강좌가 처음 열렸어요. 여성과 사회라는 그것도 이제 정규 강좌가 아니라 실험 강좌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강좌를 실험적으로 개설하고 토론식 수업을 처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여성학이라는 개념도 처음 들었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는 지금은 굉장히 소박한 얘기인데 뭐 집에서 예를 들어 딸들은 저기 조신조신 다녀라. 남자처럼 머스매들처럼 쿵쾅거리고 다니지 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형성된다. 남자는 파란 보자기에 싸서 남자아이가 되고 여자들은 분홍 보자기에 그 포대, 그 아기들 싸는 그 뭐라 그래요? 그 포대라 그러나요? 거기에 분홍 색깔로 된 거에 싸서 여성이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문제 자체를 전혀 볼 줄 모르다가 처음 보게 될 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여성학 그 수업이 끝나고 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여성학 공부를 계속 해보자. 그래서 학교에 동아리 신청하면 지원금도 받고 하니까 동아리 신청을 해가지고 그 수강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총학생회에서 연락이 와요. 동아리 티오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동아리를 만들지 마라.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하고 싸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아리가 뭐 노래패 동아리든 깽가 뭐 연극반이든 무슨 동아리든 사실은 다 운동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너희들이 무슨 운동성을 담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지금 헤일이 밀려오는데 그야말로 지금 뭐 하는 그 논리와 똑같아. 헤일이 밀려오는데 뭐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처럼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지하서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지하서클에 이제 선배가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하는데 저도 이제 소속된 데가 있는데 이제 선배한테 불려가서 된통 혼났어요. 네가 그걸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이냐 그러고. 그래서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을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저 군부 독재 파시즘과 맞서 싸우는 전선에서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만들어서 승인 났던 동아리가 엎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로부터 이제 그때가 20대니까는 한 40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담론이 되고 아직도 그것들이 대중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지만 전선이 넓어졌고 논의의 폭이 훨씬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이 책에 나오는 그 전도사님의 경험처럼 여성 신학을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억압의 현장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의전 지나가면 지금 페미니즘을 우리가 일상화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때는 이제 그런 시절이 오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이런 책들이 다 쌓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들이 축적되고 하는 노력들이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물꼬가 되고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 80년대는 계급운동과 부문운동이라고 나눠서 개념을 규정하고 부문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이나 농민이나 기타 다른 부분의 인권운동은 주요 모순을 해결해야지만 그 이후에 그게 낙수 효과처럼 저절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조차 꺼내지 말아라.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운동 인자라고 하는 인자들 간에도 서로 간에 어떤 그 여성 차별을 느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해. 이렇게 이제 무시당하던 우리 자체 안에서도 그런 시대를 살아와서 정말 공감하면서 전 82학번인데요. 아, 네. 아이고 선배님. 그런 시절을 살았죠. 예. 그래서 막시스트 이런 역사 관점이나 철학 관점으로만이 통용이 되었어서 페미니즘 이론이라든지 여성 이론 이런 것 자체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우리 사회에 도착하지도 않았던 시기에 그래도 소가리를 했던 여성들이 조금씩 언어를 찾아가는 게 90년대 이후 막 이렇게 되고 기독교 안에서 여성 안수 이슈로 그게 좀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분신정국이 그때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나 계속해서 분신정국이 있을 적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여성 안수가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욕과 질타 또는 이제 엄청난 수치심 이런 걸 느끼면서 그걸 그때 심각하게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분신을 사실은 해야 되나? 총회 자리에서 영락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그때 총회가 또 그때도 부결했던 총회인데 이제 그런 총회들이 다가오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도 했어서 그래서 결국 죽기보다는 우리 자매교회인 미국장로교회 가서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교단을 분리하는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시작은 계급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기독교 테두리 안에 남기로 결정이 되면서 그런 여성 안수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걸 이어서 가서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교차성 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기본적으로 새로운 해방적 언어에 대한 개념들을 익혀서 와서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일들을 2004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페미니스트로 알려지기보다는 그냥 노동운동의 엘라이로 또는 다문화 멀티컬처럴리즘 그래서 다양성과 다름을 구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권과 평등의 가치로 다양성과 다름을 포용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가능하겠는가 이걸 초기에 와서는 활동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이후에 여성 부분은 오히려 교단 안에서 퀴어에 대한 혐오가 등장하면서 제가 서울로 이주하게 됐고 일산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실제로 여성 이슈라든지 퀴어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되어서 맨날 내가 이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진짜 이주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얘기가 시작된 얘기라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유학 가신 게 몇 년도 그 학위 공부 시작한 거는 98년에 시작을 했고 유학을 가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간 거죠. 그래서 94년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 3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교회를 찾아서 미국 장로교회 소속의 한인교회를 찾아서 내려간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보내고 98년에 이제 내려가서 그때 클레어먼 신학대학에 우연히 공부할 기회도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안수과정이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저를 고용하시면서 이제 같이 시작이 돼서 안수과정과 PhD 과정을 같이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98년도였어요. 이 통합교단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는 영락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여성은 목사 안 된다 하는 얘기 사실 전 들어본 적 없어갖고 난 그냥 이 다음 세대 신학 가서 당연히 약간 이렇게 했는데 앞선 같은 교단이지만 조금 더 앞선 세대에서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게 이게 이렇게 직접 들어도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긴 한데 저 정도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냥 노동 해방이 되면 여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노조 결성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투신을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때 이제 뭐 지하 서클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그룹 안에서 학술 운동이나 또 기독교 개혁 운동에 제가 이렇게 할당이 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안수운소 운동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도 제가 선배들이 거기에 가서 일해 해가지고 에큐메니컬 진영으로 처음 나간 게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였고 그러면서 신대원도 가고 이러면서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민중신학회에서 지금 1세대 민중신학자들이 대학원생이었던 저를 초대해서 민중신학 공부를 같이 하게 돼요. 홍근수 선생님, 이재정 신부님, 박성준 선생님, 또 정호진 박사님, 또 그 당시 그런 사람들 밑에서 제가 그 밑에서라는 말이 당연해. 너무 이제 나이가 저하고는 차이가 되신 분이 저 20대 중반에 그런 학생을 너 일로 와 같이 공부하자 해서 향림교회 홍근수 목사님 당회장실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책장을 넘기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러 다들 흩어지자 할 때 저는 안수 때문에 미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가도 좋아 라고 이제 그분들이 민중신학 1세대 선배들이 가도 좋아 우리 가자 그렇게 해서 가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이제 민중신학자들이 수원 아카데미에서 같이 그때 해외 해방신학자들 홍동근 목사나 또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못 오셨던 그런 선생님들하고 다 만나서 대화를 했던 그거를 좀 대학원생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저는 막시스트로 새로 귀국하신 그 한신대 측의 여러 학자들하고 언쟁을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선배들한테 까불었죠 뭐 그렇게 해서 찍혔는데 찍힌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와서 공부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서 문익한 목사님도 실제로 배웠었고 굉장히 제가 럭키하게 행운처럼 모든 신학계 개혁적인 신학의 일선에 계셨던 분들하고 직접 스터디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의 삶에는 굉장히 커다란 경험이었고 그래서 유학을 갈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게 강원돈 선생님이 가도 좋아 나도 갈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은 유럽으로 가시고 저는 미국으로 가고 박성준 선생님 일본으로 가셨나 미국으로 가셨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흩어졌을 때 이재정 신부님은 그 당시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제가 유학 기간 속에서 김대중 정권 하에서 민정수석 하시면서 학술진흥재단 설립하시는데 기여를 하셔가지고 시간 강사들이 먹고 사는 일을 잘 그때 구축해 주시고 지금 학술진흥재단의 기반이 이재정 신부님이 일구신 일들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삶의 20대부터의 삶을 보면은 사실 저는 페미니스트 이 논리를 강력하게 얘기한 거는 최근이지 그전에는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했고 안산이나 또 광주에서도 시민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 이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또 다양성 이 설교집에도 나오지만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불법 합법을 넘어서 함께 사는 광주를 세계도시 인권 포럼으로 해서 거기에서 난민과 이주민 세션에 제가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광주만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와도 불안하지 않고 사는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내적인 또는 외적인 외침을 가지고 그때 일을 하다가 결국은 기독교 안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2017년에 공식화되면서 성서와 이단 세미나에서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의 모든 개혁신학에 대해서 입을 닫으려고 닫은 게 아니라 퀴어 분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퀴어 신학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론들이 여성 페미니즘이 뭔가 이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 차원에서 이 책을 이어서 해야 되겠다. 이상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이제 제가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더 함께하고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서도 있구나. 드디어 페미니즘 안에서 다양성이 전시되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 전 목소리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동환님은 저를 잘 사실은 몰라서 네. 페미니스트의 이제 괴수인 줄 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수가 아니죠. 그냥 그 영역을 또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운 거라서 저도 장로교 그 이제 통합 쪽에 나오고 자유롭게 하면서야 만나서 알게 돼서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도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그런 맞아요. 면에서는 최근에 논의를 두 분에게도 오히려 배워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필요한 얘기들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도 항상 10년째 예. 동행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여기 공적에도 나오지만 예, 그 얘기 오늘 아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도 뭐 소감이나 질문 잘 하고 이렇게 어, 그리고 진짜 제가 오늘 이제 그 북클럽 신청을 제가 원래는 화요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세미나가 화요일에 주로 있었잖아요. 못 듣다가 이거는 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는 되게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제 그분은 나오셨다고 했지만 저는 평생을 통합 측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고 이번 주 주일에도 이제 새벽 6시에 교회 가서 이제 저녁 8시에 교회 끝나고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데 목사님 아니 아쉬워 한 명의 청년이니까 늘고 오래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해가지고 뭐 그건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이랑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소그룹 같은 것도 하면 저는 느낌에 그 특히 자매들이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설교집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런 얘기가 이제 금기다 보니까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냥 조금만 그렇게 이렇게 모두가 그냥 좋게 말하면 조심하려는 분위기고 나쁘게 말하면 뭐 찍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찍힐까 싶고 아닌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는 거죠. 저 이단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저는 그래도 페미니즘을 학문으로서 이제 처음 접한 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철학 내지는 신학의 학문의 언어로서 거기서 나눌 수는 없고 어떻게 이거를 나눌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설교를 해주시는 목회자분들이 각 개교회에서 특히 전 지역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를 나눠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런 종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실질적인 고민 때문에 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됐는지 좀 듣고도 싶고 그래서 신청을 했고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들으면서 또 여쭙고 하겠습니다. 네. 그냥
당장 이번 주에도 아마 설교 주제가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제 그 요셉의 큰형인 유다에 이제 관련된 이제 요셉의 그냥 저희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조금은 이제 뻔한 설교였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나누면서 이제 제가 다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저도 배워서 이제 여기서 읽고 배워서 나눴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서로 어떻게 또 지혜롭게 나눌 수 있을까,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을 땐 내 생각이 아니고 프리다님이랑 모른다.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해 버려서. 네. 네, 네. 훌륭하십시오. 한순 선생님께서도 혹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페미니즘 설교집을 보면서 더 즐겁게 성서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그 본문들을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설교집을 읽으면서 위로받았던 부분도 많았고, 지금은 이제 벌써 읽은 지 한 2달 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 물론 설교집 그 쓰신 분들이 다들 약간씩 다른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글을 쓰셨지만은 참 그 되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지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책이 아마 옆에 있었으면 다 네,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 네네. 감사해요. 네네. 예, 책이 옆에 있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책을 뒤적거리면서 다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우리 프리다님과도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열리니까 제가 이제 그 담양에 책이 있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또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금 그 설교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듣고 좀 토론을 할까 했었는데 선생님들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프리다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한 개의 설교를 냈고요.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을 저는 제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을 먼저 얘기해요. 그게 비혼모와 비임, 불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혼도 아니고 비혼모와 비임을 겪은 여성 간의 연대, 그런 존재들의 연대로 해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모친이고 또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인데,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 연대의 어떤 의지도 있고, 또는 지극히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모시는 신의 소명에 응답하는 행위로서의 주체자로 결심할 때 임신을 수용했기 때문에, 임신 과정 자체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내 몸에 담겠다라는 의지가 없까, 이 의지를 메시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비혼모로 임신했을 적에는 당시에는 그냥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인데, 그 사람이 왔을 때 taking risk, 위험을 같이 감수해서 이 사람을 3개월간 자기 이미 임신 6개월일 때 초기 임신의 불안한 여정을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내려오는 성인 남성이 걸었을 때 4일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한 여성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을 때 이 두 사람의 만나는 공간은 이미 그 기독교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됐다. 서로가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활동가로 살 두 존재를 품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마리아 창가도 결국 구약의 전승의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이 설교집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계속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는 이 부분, 우리가 퀴어 성서 주석이 2단으로 되기 전에 이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퀴어 성서 글을 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퀴어 설교집을 다음에 뭐 만들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라도
퀴어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고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지금 퀴어 당사자들하고의 만남과 그 엘라이들의 삶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내 시선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존재했던 임신 말기까지 그리고 임신 안정기까지 그 3개월 동안 있는 것이 퀴어풀 스페이스였구나. 퀴어풀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없는 정체성으로 모인 굉장히 퀴어스럽다. 다양하다. 해방적이다. 자유롭다. 역사적이다. 의미 있다.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의 젠더성을 저는 뭐 가시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상상으로는 레즈비언이었을 수도 있고 고대 사회에는 퀴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퀴어 분들 만나고 그 공동체에서 만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홍석천이 등장하기 전까지 몰랐다. 하리수가 등장하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성서에서 이 두 사람이 레즈비언이었든지 또는 바이젠더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 모여있는 이 공간은 굉장히 퀴어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상상을 갖다 보니 지난달 성퀴어 성소수자 가족 모임에 제가 조언 그룹으로 매달 정기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의 젠더성 규정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의 젠더는 펜, 아가페, non-binary Go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범우주적인 모든 생명 존재 아니어도 그 모든 존재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지향하시는 분이고 그런 사랑으로 교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에이섹슈얼까지도 붙일까 하다가 에이섹슈얼은 이제 일종의 뭐 무성애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붙이지 않았지만 더 붙인다면은 그냥 범 아가페 에이섹슈얼 non-binary god이라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이 다르다고 헤테로가 아닌 상황으로 느껴진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존재들일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80년대 했던 상상이 아니에요. 이게 상황 속에서 퀴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 엘라이들이 배우고 옆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의 팽창은 이렇게 기독교 진리 안에서도 세기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교단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 검열을 했을 수 있으나 이런 일 때문에 저는 이미 교단 탈퇴를 24년에 23년이군요. 만 60살. 환갑 선물로 제가 스스로에게 한 게 이제 탈교단. 그래서 장로교를 탈퇴했고 한예언에서 지금 오로지 소속된 건 한예언하고 제가 안수받은 미국 장로교회 목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통해서 퀴어와 퀴어 엘라이들에게 이 설교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석한 설교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네, 저는 원래는 안 넣으려고 했다가 저도 쓰라고 해서 했던 게 이제 포스모던 그 페미니즘 세미나를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소개하는 맥락으로 정신분석학자 리스 이리가레라는 분의 사랑의 길이라는 책을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예상을 한 게 이제 처음에 사실 한 10분 정도 저자가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거의 한 2, 30명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원고를 받기로 해서 느낌에 아마 본문이나 캐릭터들 겹칠 거다. 무슨 마리아 얘기든 누구 얘기든 제가 아직 안 받았지만 그래서 가급적 그 중에 안 겹칠 걸로 해보자 해서 사케오 얘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둘이 생물학적 남성 조우인데 근데 이제 레스 이리가레
근데 사실 포스트 모던 그 페미니즘 조금 더 급진적인 분들한테 오히려 비판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리 여성성이라는 게 정신분석학에서 할 때 이제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남성적인 진리는 약간 우리 이제 도그마처럼 뭐 형식 있고 추적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딱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성적 진리는 약간 현대적 감각의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는 언어를 쓰는데 저도 이분의 책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자꾸 이제 남성성, 여성성 말을 쓰는 게 조금 그 다음 단계 나간 분들은 왜 자꾸 여성성 이렇게 쓰냐? 자꾸 남성 이렇게 이제 그걸 또 해치하는 또 그 페미니즘도 있거든요. 이 안에서 이게 트러블들이 좀 있는데 저는 뭐 어떤 입장은 아니니까 그냥 그중에 재밌는 얘기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사케오의 마음 안에 어떤 진리에 대한 애타는 갈망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남성적 진리성으로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진리 뭐 이런 걸 깨트리고 가는 거라고 하면 이분이 진리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몸이 이제 같이 식사라는 교제로 이제 가까워지는 건데 이제 그런 거리감이라는 주제와 함께 리스 이리가레는 그럼에도 서로 아무리 가까워져도 있는 둘 안에 있는 어떤 심연의 거리를 얘기하면 정신분석가니까 그거를 전제해야 오히려 친해질 수 있다. 그 상대방을 억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권유하면서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개오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 구석에 데려가서 약간 협박하면서 너 재산 절반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되게 기뻐해주고 같이 친구가 되고 식사를 하는데 사개오가 알아서 막 내가 다 해서 막 이러잖아요. 그 이런 게 되게 진리 여성적인 그런 거고 그런 우리 누군가 관계 약간 이런 것 같다. 사실 남성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저도 고민을 안 해보지 그냥 축구만 같이 하자 이러지 이거를 관계를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정신분석가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니까 이 본문을 그런 렌즈로 읽어봤고 어, 역시나 아무도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선택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단점이라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겹치는 캐릭터들이 좀 있고, 조금 더 이제 현대, 이렇게 종교 말고 현대 포스트 페미니즘의 상상을 가지고 오면 꼭 여성 캐릭터가 아니어도 어떤 그 서사 안에서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기획하면 좀 더 창의적인 얘기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다음 이야기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설교가 둘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관계 안에서 피어오르는 좋은 마음들, 좋은 정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라서.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페미니즘이랑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조금 들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께서 다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못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저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읽었고, 약간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설교들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을 어떤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성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인물들이 비유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실제 인물인지 저는 잘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이 설교 안에서 다시 재현됐다는 거고 그건 어떤 형상으로서 우리한테 왔다는 건데, 저는 이러한 새로운 형상들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들한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게 페미니즘이나 다른 정치에 되게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런 게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서를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생각을 저 그냥 사실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경우가 많았고, 뭔가 계명, 어떤 진리, 어떤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습관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다른 성경 읽기 방식이 많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왜 다르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뭔가 우리가 아까도 역사성 자유주 말씀해 주신 우리가
같은 역사나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발턴 역사 쓰기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서발턴 역사 쓰기 사실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뭔가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연결돼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면서 그 한강 작가님의 그 유명한 말처럼 과거를 현재에 다시 소환시킴으로써 현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특히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를 길어 올리고 그 방식을 그 상상하는 방식으로 길어 올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역사적인 작업이랑 맞닿아 있다?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작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너무 긴장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들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토론 이제 자유롭게 질문이나 아니면 아까 미처 나누지 못한 뭐 말씀이나 소감 같은 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줌에 계신 선생님들 먼저 나누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책을 그 여러 날에 걸쳐서 읽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지금 시골에 어머니 계신 집에 내려와 있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려고 인터넷을 깔지 않았습니까? 대박이죠. 아, 이 집에 인터넷이 없었는데, 제가 여기서 솜니움 세미나도 참여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인터넷을 깔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깔아서 지금 줌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네. 그, 책을 이렇게 드문드문 읽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읽고 나서 예수님이 굉장히 페미니스트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에, 여성들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시대가 규정해 놓은 틀에 맞춰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아이들은 집에서 조심스럽게 조용조용히 걸어 다녀라 같은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되고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하라는 정형화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에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이나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처하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 사람이 실질적인 희망들에 교감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적인 메시지하고 페미니즘의 메시지는 일맥상통이 아니라 거의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다 다원주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사회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 사이에서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없는가라는 이렇게 의문을 우리가 그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바람, 그 약자들의 바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 이런 것들이 이 시대가 가져갈 수 있는 보편성에 가장 맨 앞에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 시대의 보편이라고 항상 선언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이 시대로부터 고통받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 자기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외치는 주장들, 그들의 요구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가지고 가는 보편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지점을 항상 경청하고 먼저 짚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일반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 시대를 뛰어넘는 관점을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말씀하신 소수자의 외침으로부터 보편성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재밌고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리스도 정신이 그렇다고 하셨을 때 어떤 면에서 그럴까 하다가 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무차별적인 사랑이라는 점에서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고 좀 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보편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어가지고 보편성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보편성 얘기를 조금 추가하면 가장 중요한 삶의 진리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거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줘야 되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되는데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밥을 준다는 것이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계속 가는, 그러니까 그 초역사적인 보편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보편적인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근대 철학에서 칸트 같은 사람이 했던 모든 시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뭐 원숭이들까지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규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뭐 흔히 말하는 낮은 곳, 힘든 곳, 아픈 곳 그런 곳에서 울려나오는 외침들에 응답하는 것이 그 우리 시대가 가지고 가야 되는 보편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게 또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뭔가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또 그 외침에 응답하는 게 그 시대의 보편성이 될 거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설교집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어, 사실 오늘 준비한 발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살았던 20대는 제가 그전에는 모태신앙이니까 어쨌든 그 보편적 진리, 우주적 진리, 그런 하나의 진리, 그것으로 보편을 얘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를 다 담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계 속에서 20살, 만 20살이 되던 해 어쨌든 내 앞에서 각혈한 노동자와 그냥 그 야간 철야 작업하면서 미싱을 돌리면서 자기 손가락까지 같이 박아가지고 이렇게 손 부어서 오는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여기는 없는 곳인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어쨌든 책을 찾아 읽으니까 막시즘에서는 보편이란 건 없고 특수성을 통한 보편에 이르는 거지 보편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자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교육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논쟁의 장에서나 어쨌든 대화의 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론은 없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학은 없다. 그래서 특별한 자기 정체성, 자기 말의 청자와 대화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쓸 때 보편성을 갖는 거지. 누구든 다 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언제나 이제 저는 프레이리안으로 파울로 프레이리가 저의 첫 번째 책 선생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금서를 읽으면서 제가 새로운 세계를 만났었고 그 철학 때문에 그 이후에 막시스트 이야기라든지 민중신화 해방신학의 강파성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어서 실제로 보편적인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막 이런 교회론 자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전달되기 어려운 메시지인가. 이런 자기 삶에서 자기 세계가 다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찾아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메시지로만 느껴졌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항상 저에게 주어졌던 내 이웃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고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 초중반에 디딤돌교회 브로동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안수 목사가 되겠다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신대원을 갔는데 안수가 안 돼서 이렇게 또 안수 받으러 미국 가 이런 식으로 제 삶을 해왔지 저는 뭐가 되겠다라는 꿈을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국정변 아니야 그거 뭐라 그러나요? 그냥 국선 변호사 막연하게 가난한 자를 위한 변호사 되겠다 이거 한번 꿈 꾼 다음에는 그 다음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당파성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 그게 저의 삶의 기쁨이었고 그때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성이고 어떨 때는 미등록인이고 어떨 때는 퀴어고 어떨 때는 뭐 청소년이고 어떨 때는 학교 밖 청소년이고 지금은 뭐 다양한 또 퀴어들, 당사자들 이런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서에 말하는 그 진리는 지금 우리가 나누듯이 정말 특별한 내 주변의 이웃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보편적 진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벌탄이나 민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설이 학자들에 의해서 써지고 그랬지만 언제나 그들은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없었고 그걸 언어로 만들어내는 학자들이 없었을 뿐 그들 그냥 뭐 상징적으로 서벌탄 얘기할 수 있나 말할 수 있나 목소리 낼 수 있나 이거는 상징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었는데 무시당하고 지워지고 또는 미끄러지고 그런 존재들로 규정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의 필요가 느껴지고 그 필요를 물어보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게 예수의 삶의 태도였고 엘리사벳의 삶의 태도였고 이 설교집에서 말하는 모든 성서의 주인공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공적 애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 설교에서 첫 번째 우리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문,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달라라는 질문을 사전 질문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굳이 하나를 좀 찾느라고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달이 오는데 여기에선 제가 어떤 분이냐 김윤정 선생님 캐나다 연합교회 리스바의 애도와 오렌지 셔츠의 날이라는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9월 이때 9월 30날 그 주인가 언젠가 그 오렌지 셔츠의 날 그 당일날 우연히 오렌지 셔츠를 입고 캐나다 여기에 설교집에 나오는 김혜란 선생님과 그 파트너를 제가 만나는데 제가 그날 저는 이 오렌지 날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오렌지 셔츠를 입고 나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렌지 날을 기억했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오렌지 셔츠 배지를 보여주면서 이 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얼마나 캐나다 선주민들이 아동들이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학교 국가가 만들어 놓은 세그리게이션 이렇게 모아놓은 그 집단 수용소 같은 학교에 자기 옷을 못 입게 하는 강제적 국가 통합 정책이 그 캐나다의 근원 정책이었을 적에 그래서 그 오렌지 할머니가 짜주신 오렌지 셔츠를 스웨터를 교사가 찢어버리는 그 사건을 집단적으로 213명의 아동 유해가 발견된 어느 해에 캐나다가 다시 기억의 소환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공식적인 일들을 캐나다 연합교회가 그걸 받아서 하고 또 캐나다에서도 오렌지 셔츠의 날을 기념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이 김윤정 선생님이 마치 또 설교로 써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 구약의 리스바의 애도 사울 왕국의 정통성을 지우려는 다윗 왕조의 정치적 목적을 사울의 혈통을 죽이는 사례를 통해서 자기 통치 이론을 세워갔던 이 장면을 구약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자손들의 죽음에 그 무덤을 지키고 왕가 사는 남자 저는 아직 안 봤지만 구약에 이미 이 얘기가 있었다. 그 혈통들을 지켰던 그 애달픈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애도를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애도의 목소리를 들으사 비를 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주디 버틀러 이 이야기를 이분이 인용을 해서 그 문구를 좀 저는 읽고 싶어요. 다음에 솜니움 이분을 제가 홍보하는 의미로 던져본 근데 건 아니고. 원래 저도 이걸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 설교문에서 지금 홍보차 세미나.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 공적 애도, 이 공적 애도는 정당한 죽음이라는 국가 폭력의 서사를 뒤흔들고 지워진 생명의 가치를 다시 드러내는 정치적 윤리의 수행이 됩니다. 리스바의 자리 지킴이 바로 그 실천입니다. 시신 곁을 지켜 사라져가던 죽음을 다시 공적 영역으로 불러내며 사회적으로 삭제된 죽음을 애도 가능한 그리버빌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애도 가능한 죽음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사회적 발화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글을 이 설교자가 이 책에서 이 설교문에서 쓰고 있어서 저는 오늘의 선택하는 문장은 이 문장으로 선택을 했고 또 더군다나 그렇게 한 건 아까 언급했지만 세월호의 공적 애도는 또 이태원의 공적 애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중에서 저는 미수습자 9명 그리고 그 가운데 두 가족 조은하 양과 허다윤 양의 가족하고 지금 동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304명은 전체 국민 안에선 소수고 세월호는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지만 304명의 이야기고 304명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전체 애도에 묶여가지고 실질적인 애도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를 위한 애도가 아니라 두 가족과 함께하는 애도 과정을 저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을 4월 16일에 이 두 가족은 어떠한 세월호의 공적 행사나 공공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셔요. 뭐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는 304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애도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데 제가 다 할 수 없으므로 두 가족하고의 동행을 통해서 이 두 가족의 잃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생일에 납골당에 매번 하루 한 달 1년에 가고 4월 16일 날 납골당에서 최소 3번은 그 납골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다 크리스찬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 장황한 예배 아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애도의 침묵 시간과 그다음에 간단한 설교 그리고 함께 간 김영준 목사님 우리 한예연 이번에 대표 되신 그분이 늘 또 동행하시면서 기도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애도하는 건 진심으로 그 사람의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은하 어머니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지금도 기억되는 거는 진도체육관에 있을 적에 무조건 엄마들에게 울다가 지치면 그냥 쓰러지다 일어나면 또 울고 이럴 적에 밥 숟갈 손에 쥐어주면서 한 숟갈이라도 입에 억지로라도 주시던 그분들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의를 찾고 공간을 만들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일단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깊이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그들이 뭘 외치고 있는가를 깊은 경청의 눈으로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연대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때서야 애도가 함께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설교를 요걸로 특별히 이제 나머지 정말 우리 한신혜 선생님 얘기했듯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설교 많은데 김윤영 선생님 설교를 택해 봤습니다. 오렌지 컬러 제목. 의도 있었나요? 아니요. 너무 멋집니다. 네, 저도 설교 하나 고르라고 하실 것 같아서 두 개 골랐는데 저도 김윤정 선생님 걸 골랐어요. 와. 너무 또 지금 페이지 수 283 노트에 적어놨는데 아까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김지원 선생님 거 아까 여성 안수 목사님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두 설교가 하나는 제 경험과 맞닿아서 그렇고 김윤정 선생님 글이 되게
국가폭력이 제가 고민을 많이 평소에 하던 문제라서 그런지 더 그래서 아마 그랬겠죠. 워낙 좋은 글이 있어서 고른다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 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요. 신정론 같은 토론을 전에도 했었는데 이제 그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철학 같은 거 공부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는 뭐 그런 철학 논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오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 특히 우리가 그 고통받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한 자리는 우리가 그 고통을 서로 들어주고 돌보고 손잡고 같이 힘을 보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종론에서 말하는 그 왜 세상은 악이 있고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같은 말이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방식하고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달래러 성큼성큼 오신다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가 끝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 294쪽에 저도 우리 프리다 선생님 흉내내서 한 문단 읽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바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말 없는 리스바는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건넵니다. 우리 모두가 애도의 몸이 되라고, 포기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희망을 붙들라고 초대합니다. 슬픈 이들 곁에서, 그리고 그들과 연민으로 아파하는 이들 곁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실천에 동행하십니다. 애도와 애도가 만나고 눈물과 눈물이 공감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각자의 다름과 경계를 넘어 더 크고 촘촘한 연대의 생명 그물망을 엮어내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고통을 받아내면서 서로 연대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고통의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응답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이건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더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소절 설교를 해야겠다. 두 번 초이스 받은 설교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제가 엄청 근데 제가 그렇게 성실한 성도가 아니었어서 이게 출처가 성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좋아했던 구절 중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된다? 이런 그 구절을 저는 찬양으로 배워서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아이돌 교회 목사님도 막 붙잡고 막 여쭤보고 막 셀모임 리더쌤한테도 여쭤보고 이러면서 이게 왜 자랑이 되는지 맨날 물어봤는데 제가 항상 이해가 되진 않았었어요. 설명을 해주셔도. 근데 그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엄청 오랜만에 그 구절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는 진짜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가 약하다는 거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그런 고통을 받는 게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에 저항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도하면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갑자기 그 구절이 떠오르면서 약간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이 났고 저도 그래서 언제나 취약성에 대해서 양가적인 모습의 면에 대해 생각할 때 취약하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낭만화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함께 애도의 과정을 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초바도 저도 이 설교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애도 가능성이라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세미나 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페미니즘과 종교, 기독교란 종교가 만날 때 이런 좀 독특한 방향성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음, 그냥 이게 꼭 남자 여자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그런 방향성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아니긴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대 교부들 뭐 어쩌고 막 누가 이렇게 논지어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약간 다들 정신 팔려가고 저도 거기 이제 하는데 그런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거 있고 저도 이걸 보면 조금 하는 게 근데 이제 저처럼 약간 저는 T와 F 반반이거든요. 반반 치킨처럼 엄청 T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애도도 효능감이 느껴져야 애도가 가능해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란이든 뭐든 초등학생 수백 명이 죽고 막 이런 거서 그냥 슬퍼하라고 하면 아 이것도 우울증 걸리라고 하는 말 아니야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오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애도 과정을 같이 견뎌내서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어떻게 멈추거나 그런 폭력이 발생 확률을 조금 줄이는 뭔가 변화가 있거나 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선주민 역사 이후에 문화가 바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애도도 효능감이 느껴져서 거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감성적 역량 차이가 좀 적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남자가 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 문화가 서로 남자끼리 앉아서 서로 울어주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약해서 사실 이게 계산이 먼저 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돼야 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그 조금 진보 신학에서는 예술을 그냥 부활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활동가로 죽은이로 해서 우리는 애도인이야라는 정체성을 넣을 때 좀 부담스러운 거야. 아, 이게 이 공동 집단에 와서는 결국 눈물 흘리는 약간 실패를 찬양하라는 그런 걸로 오라는 건가? 난 그런 효능감이 없는데, 난 그런 종교 모임에 참여하거나 내가 그걸 이끌고 싶진 않단 말이야. 라고 저항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도는 좀 느리지만 사회를 뭐 변화시키고 어떤 세월호도 뭐 이슈를 다시 끌어올려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뭐 이미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어도 근데 뭔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우리가 애도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할 때 조금 나도 그런 애도에 참여하겠다라는 설득이 된다라는 거죠. 눈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약간 그게 조금 있어야 너처럼 PF 반반인 사람들은 거기 참여할 수 응원합니다. 저도 뭐 하나를 꼽긴 어려워. 근데 말씀하신 그 설교들도 저 되게 네, 분명 뽑고 좀 다른 걸 뽑아보면 그좀 제가 뭔가 제 삶에서 겹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게 설교가 두 편이 있었는데 한 편은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송가은 선생님의 네, 선생님의 설교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의 낯선 모습 이게 한 십몇 년쯤 전에 대중교권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 영화가 있어요. 사실 그때는 그거를 되게 굉장히 한국 개신교에서 되게 유행하고 필독서 같이 하고 거기서도 그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다양한 내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거나 어떤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될 것 종류의 담론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이 페미니즘 설교집에 실릴 정도의 설교가 되어버렸다라는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충격과 함께 약간 저도 이제 다시 보면서 아, 뭔가 이 가나다순 역순이라는 건 오늘 알았는데 아, 사실은 전 일부러 이거를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초입의 설교를 일부러 넣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 이제 다양한 모습의 시작을 딱 보여주는 그건 아니신 거 많이 안 띄우시셔서 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또 비슷한 종류로 이제 정여임 선생님의 설교 같은데 이제 여성 리더십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찾은 문헌 중에 67년도인가 몇 년도에 나온 그 김양선 목사님의 한국 기독교 해방부 10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옛날 책이어가지고 그 한글 한국 책인데 은은이가 조사표가 다 한자거든요. 진짜 옛날 책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나 그때 머리를 한 대 땅 걷어맞았는데 1946년 6월에 46년 6월에 나 해방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때 아직 교단 분화가 일어나지도 않을 때
조선 대한 그때 이제 막 조선 기독교단에서 대한 기독교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 총회에서 여성 장로직 청원 설정을 해요. 설정 청원을 해요. 네. 여, 여, 그, 여전도회 연합에서, 그게 46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작년에도 이제 또, 뭐, 통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사실은 이 일들이 되게, 아까 서발턴 얘기도 했지만, 되게 예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어, 그런 어떤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와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내서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엮여서 머리에 남는 설도였어.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그 한편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끌어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편에서는 전혀 모르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새로운 이상현님의 마리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 얘기들을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차은쌤 말씀 들어보니까 더 안 좋아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까 그 동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그냥 대교회의 제도권 교회의 분위기가 더 보수적,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로는 청년들의 분위기가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또 꺼내볼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더 갈등의 이미지가 생겨서 더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 거고, 피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저는 20대 초반에 페미니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들 불편해하니까. 근데 저는 그 공동체를 엄청 엄청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무모하기도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난 페미니즘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페미니즘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거에 느껴진다.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나는 이 공동체가 나한테 중요해서 난 이 얘기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페미니즘에 우호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건데, 저는 그 교회를 떠났지만, 아직 그 교회 다니는, 이건 10년 전 일이고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최근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그 얘기를 테이블에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도 다 속으로 페미니스트고, 교회에선 그냥 교인으로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간극이 이런 이론 작업들은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개교회에 있는 일반 성도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찬 쌤도 자말 말씀하셨다가 어떻게 마무리하셨나요? 정말 이제 황급히 네, 한국이랑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것도 제가 먼저 한 건 아니었고, 근데 뭐 이제 나누다가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사실은 되게 다이나믹하다 보니 위기에 의한 성폭력이죠. 그런 일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이게 뭐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꺼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성도 있었을 것이고 잘 모르겠어요. 너 혹시 그런 것도 있고, 아, 근데 네, 반응이 다 조금씩 예, 저도 속으로 조심스러웠던 게 저도 이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 대회에서 대표기도를 제 친구가 이제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닌 문장이에요. 그냥 대표기도 중에 이제 이 땅의 많은 자매들이 폭력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이제 대표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부른 거죠.
너 요새 뭐하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고. 아, 근데 그런 걸 이제 그런 정말 일들을 보다 보니,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한데, 이분들이 빠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강한 생각. 사실, 네, 모르겠어요.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정리를 하고. 왜냐면 저는 분명히 제가 다니는 게 청년이 한 100명 저로 되는데, 100명 중에 피와 정체성을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손에 꼽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날마다 자신을 정죄하면서 매주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신앙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강한 언어로서만 가능한 것인가?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이나 설교문 좀 있으셨어요. 그냥 선생님 보시면. 저는 부담스럽지 않죠. 이제 청년들이 볼 그렇죠. 때 네. 그래서 제가 SNS에도 일부러 이게 읽는 걸 같은 이렇게 페미니스트 설교도 이렇게 크게 찍어서 올리고 했어요. 일부러 약간 보라고 대박. 다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런 게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저 책을 읽어? 뭐지? 라는 생각의 물꼬가 트이는 효과는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에 너무 많은 젠더와 페미니즘에 너무 많은 부정적 이미지와 정동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그게 쌤한테 부담이 되실까 봐 그런 게 걱정인 것이지.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이 페미니즘 설교집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있었지 사실은 소수자를 위한 연대들인 거잖아요, 전부. 그리고 이 소수자가 본인이 나도 소수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참 편할 텐데 그거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있는 설교 중에 아무거나 페미니즘 설교집에 나왔다는 거를 빼고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면 모두가 그냥 좋은 말씀이야 하고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붙은 순간 페미니즘을 왜 제목에 썼냐라는 그 질문도 좀 받긴 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검색해서 잘 나오게 하려고 또 이 언어를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했었는데 프리다님이나 모정석 선생님은 조금 체감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2030 많이 만나니까 이 단어에 대한 그 걱정이 엄청 많아. 이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심지어 페미니스트여도 이걸 전면에 쓰는 거 괜찮겠어? 라는 지금 이런 분위기여서 이게 참 그런가? 나는 그냥 검색해서 교보문고에 안 네? 약간 페미니스트 설교 좀 하시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싸우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이제 프리다님도 설계를 써주셨는데 페미니즘은 이전에 나왔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보다 전폭적일 수밖에 없다. 네, 물론 학적인 차원에서는 100% 이해가 되는 문장이지만 민중신학과 해방신학도 이미 전폭적인 거라고 여겨지는 이 안타까운 한국 교계에서 모두가 나가서만 신앙을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페미니즘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소수자의 이슈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당연히 혐오적인 또는 불편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이 페미니즘에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어떻게 이제 제가 성소수자 부모님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다가 커밍아웃한 사람이건 어떤 정치하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어쨌거나 자기가 사회생활을 어떻게든 해보다가 자기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의 모든 이름을 합한 이름이 엄마 아빠다. 그리고 그들이 살다가 자기를 연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합한 게 엄마 아빠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사회적 활동을 잘해 나가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당신들의 사랑의 이유이고
또 그분들이 사는 게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탓을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한 게 그냥 그 말에 트리거가 돼서 폭발해서 엄마 아빠에게 모든 한을 다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파서 사회적으로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도 엄마 아빠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므로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란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받고 하는 우리끼리 봅시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페미니즘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어떤 개혁적이고 레디컬 티오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도 페미니즘이고 또 그 안에서 균열적으로 파편화돼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러지컬 반응을 일으키는 그것도 결국 페미니즘이라는 말 안에서 소화될 수 있는 저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정반합 이렇게 설명하거나 또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다양성 속에 하나 있고 너의 이야기가 나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내 감정은 내 스스로가 삭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 테이블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자. 그래서 내가 당장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싫어도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고 상대에게도 허락하고 만일 언어가 있다면 조금 용기 내어서 같이 얘기해 할게 들어봐 주련 하고 초대 언어로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서로 간에 다양한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꽤 많은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크리스찬도 있고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싫어해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다 이해를 하시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혐오에 가득 찬 사람을 직접 현장에서 내가 만나서 그분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존재에 갖고 있는 이 혐오의 고통을 내가 연대하면서 어쨌든 그 마음에 닿으려고 하는 내 사랑의 마음이 찼을 때 그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끝까지 듣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로 칼이 되는 언어를 담론의 현장에서 뭐 이런 투쟁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좀 더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눈치를 볼 때는 보더라도 그냥 상대의 어떤 태도를 갖건 간에 좀 사랑과 깊은 존중의 마음을 우리는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본질을 더 깊이 우리는 미리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의 제자 어떤 한 분이 페미니즘에 대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지 군대 문제를 또 이제 들고 나오셔가지고 여자들은 군 가산점 뭐 얘기하고 남성들은 군 가산점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물어서 저는 분가산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가 지지하고 긍정하는 어떤 액션을 또 취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얘기하는 걸 비난하는 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프레임이지 페미니즘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분쟁의 또는 논쟁의 현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 분단된 조국에 이 통일을 지향하는데 어떤 형태의 통일 또는 국가 안보의 문제를 갖다가 수렴하는 정책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논쟁 선상에서 남녀의 평등권을 군대의 가산점으로 환원을 해서 갈라치기려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 대화 테이블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군대를 안 가는 여성의 문제나 군대를 가는 남성의 고통의 갈등 현장이 군대 이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이 냉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붕괴를 우리는 알아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함께 우리가 그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합할까 이런 제3의 이슈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언쟁 안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기고 싶은 강박 그 안에는 우리가 같은 평등을 얘기하면서도 진정한 인간에 대한 휴먼 리스펙, 존중감이 있는가. 제 목사도 노릇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런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겐 필요하고
마음의 사랑이 없이는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사랑이다 그랬지만 믿음도 사랑이요, 소망도 사랑이요, 사랑도 사랑이다라고 최근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학문의 현장에서는 이론 투쟁을 해야 되지만 투쟁하는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인간 휴머니즘, 휴먼 리스펙트,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존엄성, 그거를 진정으로 수용을 하는 태도가 우리가 오히려 함께 나누는 대화로 이끌어 갈 만큼 그 논쟁에 지금 언어를 찾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그러려고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뭐 부족하지만 신정론 얘기도 세월호 엄마가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에요. 자기는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봉사밖에 모르고 애들 밥 해줄 거 메뉴 짜는 게 엄마의 일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아이를 시신도 못 만지게 살도 못 만지게 시신도 못 찾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보고 대답을 하는 거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그 신정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 속에서 엄마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가진 능력. 그건 뭐냐면 죽는 자와 함께 죽어가시는 것. 고통받는 자의 고통만큼 같은 동량과 동질의 고통을 연민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연민에 가까워지려는 마음의 지향이 없이는 우리는 연대고 연민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연대조차도 못한다. 하나님의 연민은 하나님의 고유한 정체성이고 그 연민은 연대하는 세월호의 모든 304명의 존재 그 자체로 고통을 정말 같이 하신 하나의 뭉뚱그려서 세월호 고통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양하게 아픔을 겪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부모들보다도 먼저 에어파켓이든 참 깊은 곳이든 먼저 가셔서 기꺼이 주저함 없이 함께 죽어가시고 그 죽음이 억울해서 부활을 기획하셔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첨당이 생기고 천국이 생기고 저의 신학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속에서 페미니즘의 언어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언어든 비판 이론의 언어든 이것들 안에 기본적인 우리의 사랑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싶고 죄송해요. 설교처럼 돼서. 근데 이 페미니즘 설교집을 보면 사랑의 언어예요. 정말 사랑의 언어라서 따뜻한 시선을 아무리 팔짱 끼고 이렇게 보려고 해도 점점 사랑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설교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젊은 부학자분들에게 제가 같이 이 짐을 좀 같이 지자. 사랑의 짐을 나눠지자. 그런 얘기. 부활절 앞두고 같이 나누. 근데 저는 아마 동아님은 아시겠지만 저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저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내해야 하고 그 사람과 나의 공통지대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대화법을 연습해야 되고 수련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모를 수 있고 모르면 대화에서 알려주면 되고 나도 배우면 되고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됐던 게 근데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그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 실제로 존중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됐는데 한편으로 저는 상대를 존중하는 게 상대에게 불정적으로 군다는 건 아닌데 가끔 그 둘이 혼동되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 방향이 페미니즘을 지우고 뭐 딴 단어를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에 여성 설교집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보실까 아닐 것 같고 새 시대 설교집이라고 해도 목차 보시고 다시 두시겠죠. 그런 분들은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되신 거고 그분들한테 다시 가서 뭔가 되게 리부트 처음에 나왔던 얘기처럼 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이런 걸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메드가 말한 킬조이, 페미니스트 킬조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또 페미니스트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를 깨는 게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닌 방식으로 그렇지만 약간 싸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다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런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킬조이들이 축적됨으로써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네. 거랑 더불어서 뭔가 분위기 깨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흥분해서 말을 웅변을 했네요. 공감합니다. 저희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책을 읽고 나서 좀 전에 우리 두 분 선생님 그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마음 그 말씀 해주셨는데 같은 거겠지만은 이 책의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그 중에 하나는 관계라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를 맺는 것. 근데 이제 관계를 책을 읽으면서 계속 떠올렸던 사람은 제 각시인데요. 40년을 지금 40년까지는 아니구나. 한 36년, 37년 같이 살았어요. 그 일제 치하도 그 정도 됐는데 광복할 때가 됐는데 아무튼 그 각시하고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관계에 덜 충실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건 어떤 점이냐면 각시나 우리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언어가 너무 강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 배우자를 내 각시를 매 순간에 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그런 점이 되게 부족하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 두 사람 다 서로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산책을 갈래도 관절 때문에 못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젊었던 시절에 갈 수 있었던 시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관계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관계를 쌓아가는데 관계를 맺고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저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자꾸 일어났다 갔다 왔다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밤이 늦은 시간이 되니까 점점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줌이나 이 전화나 이런 걸로 말을 잘 못해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오늘 저는 듣기만 하겠다라고 했던 소기의 성과는 잘 거둔 것 같고요. 또 다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굉장히 위로, 이런 것들은 바로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책의 내용 곳곳에 스며 있어서 그리고 아까 위로하고 이런 것들 고통 안에서 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감동이 컸나 보다라고 하는 걸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모임이 있을 줄 알았으면 책을 절대 갖다 놓지 않았을 텐데 책이 제 옆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정말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걸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없었지만 오늘 특별히 멀리서 이렇게 오신 오동섭 선생님 그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뭔가
진정이 되고 나니까 제 답답함을 막 토로하고 끝낸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 저 되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위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위로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이었던 것 같고 또 말씀 들으면서 반성했던 거는 뭔가 나의 위치를 그 소위 그 계몽자로 이렇게 놓고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좀 조금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힌트는 얻은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좀 페미니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고, 역시 페미니즘은 그 소수자, 주변화된 자의 대표로서의 여성을 내세울 뿐, 그리고 물론 여성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여성이라는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도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는, 저는 계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생각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찬 선생님이 구체적인 고민은 잘 모르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누가 오실까 기대가 있었고 이 설교집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이걸 더 정말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근데 피드백이 주변에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이 책을 너무나 잘 읽으시고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고 또 이 책을 안 읽으셔도 이미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오 선생님이나 두 분 선생님이 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좀 거리상으로는 이런 존재신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쫑긋하고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삶을 저에게 나눠주신 것도 너무 귀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릴레이셔널 컬처럴 티어리를 이제 이제 논문 자격 시험에서 그 이론을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사실은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직렬 독서? 네. 그냥 계급사상, 그 노동해방, 프롤레타리아 혁명 막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 릴레이셔널 티오리들 그리고 멀티컬처럴리즘이나 이런 교차성 이해나 포스트 콜로니얼 띵 이런 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너무 쉬웠어요 저에게는. 근데 교차성이라는 언어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런 릴레이셔널리티를 이론화한 그룹이 학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파들을 공부를 하면서 되게 저는 뭔가 낯선 걸 보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낯선 것을 볼 때 예수를 알아보기가 참 어떻게 낯선 것을 봤을 때 예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렸던 이야기를 써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확 커지는 경험을 그 공부를 하면서 했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모든 현장이 한국 사회에 재현되고 있었다. 인종의 문제, 젠더의 문제, 여러 문제. 그래서 또 한 번 눈이 커졌었고, 그래서 그 큰 눈을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계속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싶고, 우리가 페미니즘 얘기를 하다가 결국 관계의 언어로, 초대의 언어로, 서로의 약함에 귀 기울이는 언어로, 또 검열 없이 서로 간에 검열 없이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저를 만나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일을 함께 느슨하게 다양하게 해가는 솜니움과 한예연 저 개인과 여러분 개인 이렇게 그런 삶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노동자다 보니까 이게 글을 볼 때 설교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봤고요. 시간상 이거 생략. 다음에 또 촬영할 일 있으면 또 재밌겠네. 그런 거 단어들과 목표와 방향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학 직업병인데 양미강 선생님이 그 라합을 소개할 때 이게 사실 역사적 팩트는 아니지만 라합을 그 여러 그 동맹 공동체들의 연대적 상징으로 읽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그냥 역사적 팩트로 보는 분들은 이거 신학 쪽으로 맞는 거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싶은데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런 걸 볼 때 들어줄 만하다.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약간 그렇게 돼서 그리고 양미강 선생님이 그 한백교회 처음 네. 그 이상철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이상철 선생님 전임, 네, 유상철 선생님 선배. 그렇죠. 또 그렇게 저희도 최근에 또 유튜브에 올렸는데 또 이렇게 선생님들 볼 때 신학하신 선생님들은 조금 레벨이 다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와서 저는 페미니즘 설교든 퀴어적 관점의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신학 전공하지 않아도 약간 다른 상상력으로 해주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약간 저는 이제 본능적인 그런 그 제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미 그게 습관화된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요 설교집에는 몇몇 정말 그런 번개같이 때리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게 봤고요. 페미니즘의 전략도 사실 진짜 할 말 많잖아요. 저는 약간 그래도 2030 분들 있으니까 이거 시간 되면 또 우리가 뭔가 책 모임이든 촬영하고 뭐 이렇게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선 윤리적 접근을 하지 말고 우린 소수자로 해야 돼 뭐 이러지 말고 여기 책에서 어느 챕터에 보면은 그래서 여성 리더십 몇 명이냐 여성이 설교하냐 뭐 하냐 막 약간 이런 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저한테는 그런 목표 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여성분 설교 좀 늘려야지. 이게 남자 여자 퍼센티지 반반이면 여성분들 리더십 반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남자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어느 나라 보면 이렇게 막 하듯이 우리 똑같이 소중해. 그러니까 또 퀴어분들도 설교해야지. 어쨌든 10명 중 한 명이면 10번 중에 한 번은 퀴어분이 설교해야지. 근데 당장 그게 못해도 그걸 위해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성분들이 설교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신학적인 설교는 없어도 맨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확률이 좀 높잖아요, 앞에서. 근데 그럼 기회를 어떻게 줄 거냐? 뭐 어떻게 또 교회로 따지면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같이 공존하려면 또 퀴어 분들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냐? 뭐 같이 지내냐? 근데 그걸 맞춘 교회들이 늘어나야 이게 못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떤 톤의 이야기들이 많으면 좋을까? 아까처럼 조금 사라 아메드처럼 때리는 것도 분명 필요한데 약간 중간 전략이 뭐가 퍼센티지 좀 많아야 이 중간에서 페미니즘 좋은가 나쁜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설득해낼 거냐. 저는 이제 교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완전 페미니즘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한 절반은 피음만 들어도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다 끌고 갈 거냐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지점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을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소통되는 교회가 있어 이런 설교자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약간 이 현실 전략은 그럼 누가 짜지? 솔직히 이제 프리다님이 옆에서 찌르면 저 페미니스트 할까 약간 이럴지 저도 엄청 그쪽은 아닌데 근데 이거는 이쪽 분들이 더 짜줘 갖고 나도 배워서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공백이 되게 아쉬운 거야. 그러면서 조금 다채로운 각도의 페미니즘 기독교 전략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많이 해주고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뵐 수 너무 있길 바라겠습니다. 한신혜 선생님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잘들 지내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